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자는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잠언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잠언의 마무리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여인이냐? 사실 잠언을 시작할 때도 여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어리석은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으로 시작했는데 역시 마칠 때도 여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순전히 여자라고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우리가 잠언의 시대를 언제로 삼을까? 잠언이 기록된 시대가 언제일까? 아니면 잠언이 수집된 시대가 언제일까?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잠언도 비교적 성경의 역사에서는 후대에 속합니다. 후대에 기록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의 영향이냐면 그리스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의 대표적인 지혜가 뭔지 아시죠? 이솝우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에서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한 것이 그 당시에 지혜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혜를 이야기가 있어야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글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전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인,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본문에서 그 잠언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뭐 여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에서 말하고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순전히 뭐 여자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떤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의 여인이라면 참으로 지혜롭겠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잠언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데 정말 너무나 적절하게 잘 요약해놨어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성 명사인 지혜,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죠. 그 호크마에 대한 그 여인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12절에서는 이 가치를 보여줘요. 이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이 첫 번째가 그 잠언에서 전부 다 이야기한 지혜를 얻는 것은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재물보다 귀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더욱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박하다는 거죠.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힘이 센 여인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용기도 있고 힘도 있는 여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 잠언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보통 이런 여인이 현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팔 두껍고 허리 두꺼운 여자 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 원어는 힘이 있는 여인, 용기 있는 여인, 부가 있는 여인, 능력이 있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보면 우리가 지혜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것, 뭐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희소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얻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혜도 그렇게 얻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그런 자의 남편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노략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거기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혜가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젊은이의 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해서 늙은이의 지혜를 배워라.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잠언이 가르쳐 주는데 역시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라고 하는 말은 힘과 전략으로 그런 일상생활에서 얻는 것이 많은 지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선과 악이 잠언의 굉장히 큰 주제 아닙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경제적인 유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입니까? 잠언에서는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악을 정의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직직만 하는 남자 그렇게 악인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난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포개고 내가 더 편안하게 자겠다라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돌밭을 일구고 열심히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해서도 뺏어가고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서 놀고 먹으려고 남의 것 뺏어가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쌓아가는 여인입니다. 노동도 하고요. 심지어는 무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그런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해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재료입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 양떼와 소떼를 열심히 돌봐라라고 할 때 그때도 그 꼴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면 겨울비가 내리면 그때 싹이 돋으니까 그거 베서 열심히 자기 소와 양떼를 돌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상인의 배와 같이 이것을 멀리 파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팔아서 양식을 가져오고 부가 되는 거죠. 부가 일어나는 거죠. 15절에서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잠언 그 성경의 기준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의 사상은 가정을 잘 돌보는 이유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정을 돌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잠언의 지혜는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돌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성을, 이런 여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종들에게 정하여 일을 맡기며, 그러니까 일도 잘 맡겨주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은 단순하게 일을, 우리가 노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손바닥의 기쁨으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털과 삼을 어떻게 만드냐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다들 일확천금 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비트코인, 뭐 주식 투자, 땅을 투기하고 그러면서 노동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털과 삼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손바닥으로 일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야지 쌓인다라고. 하나하나 작은 거 쌓아갈 때 그것이 부가 되는 거지, 일확천금 가지면 그만큼 또 빨리 망한다라고도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도 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부를 점점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일을 만듭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16절에서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건 그 약간 저는 그 뭐라고 할까, 복부인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 있다고 해서 그 가치와 그러니까 그 땅을 보는 것도 이렇게 능력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냥 단순하게 땅이라고 해서 돈 생겼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왜냐하면 그 시대가 돈이 조금 있으면, 그 힘이 조금 있으면 남이 잘 갖고 오는 포도원을 막 그냥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뺏기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게 재산을 하나하나 스스로 늘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제 여기서 나오죠. 허리 두껍고 팔 두꺼운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전쟁에서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그 허리 그 뭐죠? 이렇게 그 앞치마를 힘있게 딱 묶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게 전쟁의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혜가 성벽을 넘는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여인은 또 잠도 없어요. 근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 다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정도로 돈이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어떤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노동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도 알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두운 밤에도 환한 불이 켜진 집처럼 이렇게 번창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밤에 잠도 자지 말고 탐욕스럽게 돈을 모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이제 다시 19절 노동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9절에서 이거 13절과 똑같은 말이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지금 들고 가락을 잡으며, 지금 20절에서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이게 대꾸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펴고 내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의인에게로 연결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 왜 아까 그 포악하게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길을 직진하는 그런 남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바로 다음 나오는 구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의인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의 것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눌 줄 모르면 그게 악인이고, 또 자기의 것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상추가 넘쳐나고 쌈이 넘쳐나고, 저는 또 어디 갔는데
또 감자가 이렇게 막 들어와서 어제 또 밤에 감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5개 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생겼다고 5개 그 나눠가지고 줘가지고 그 이렇게 주는데, 근데 또 제가 또 그걸 그 밤에 또 먹겠다고 삶다가 잠깐 나갔다가 태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의인이구나. 그 작은 거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더군다나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이번에 가정을 돌보는 것, 다시 가정 이야기해요. 그래서 홍색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가정을 잘 돌보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눈이 와도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혜는 밑에 나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믿음이 훌륭한 것이 뭡니까? 믿음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줘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망한 것인데 믿음으로는 절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와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심지어 길에 나앉게 되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절대 어떤 염려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22절은 이 여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아름다움을 아는 탁월한 디자이너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탐욕적으로 돈을 소유하려고만 하면 이 사람은 쓸 줄을 모르고 누릴 줄을 몰라요. 가난한 사람과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노동의 기쁨을 모르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역시 그렇게 망해버리면 그 사람도 역시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또 그렇게 누릴 줄 아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그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인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이나 재판이나 국사 등을 논의하는 지도자의 자리인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면류관이 남편의 그런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지위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인으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잠언의 지혜를,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노동과 지혜의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나왔듯이 아름다운 금을 아는 디자이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4절에서는 이번에는 여기서는 숙련된 기술자로 나옵니다. 다시 똑같은 이야기예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그래서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지금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을 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후일에는 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아마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날에 처음에 결혼한 신혼부부는 다들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반지하방에 시작했어요. 춘천은 반지하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반지하방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반지하방에서 그 골로 하나 그 혼수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골로 불 피워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커서 후일을 웃으며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둘이 처음에 반지하방에 살려고 하는 그 신혼을 거기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당연히 집을 내놔라라고 말하는데, 잠언에서 또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의 가산을 그렇게 원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 손으로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갈 생각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분당의 아파트, 뭐 GV 80 이런 걸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언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모아가면서 후일에 웃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잠언은 가치라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하나씩 높여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또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당연히 지혜는 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목사가 참 불리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매일 말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분위기 상하면 말해야 되고, 또 말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게 자꾸 들통이 나는데, 여러분 가끔씩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혜가 있으면 그 입을 열어서, 그리고 지혜를 베풀어 줄 줄 알고 가르쳐 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혀를 통해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인에게서, 그 현숙한 여인에게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나온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능력이 그것이잖아요. 정말 낙심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아는 마음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게 여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지혜의 특징이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번에 이제 그런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찬사가 할렐루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으리라, 전부 다 할렐루야와 똑같아요.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도 찬양하고 남편들도 칭찬하고, 그래서 그 덕행 있는 여자가 그 찬양을 받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는 많다, 좋은 여자 많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보통 여인들이 저기가 자기를 가꾸는 것이 외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할 만한 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 이 땅에 많은 것이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지혜는 아름답고 곱기는 하지만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져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이죠. 결국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혹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거나 그러면서 가난을 더 가난하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가정을 잘 세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가져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지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배울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지혜와 지식을 배우셨습니까? 잠언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속담처럼 알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읽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원문에서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배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기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상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